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출애굽기 19장 20절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돌보아라. 백성이 너를 보러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상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으나 백성이 세상에 부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 슬라이드죠. 아론 세 번째 말씀, 하나님 그리고 우리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요, 함께한다, 같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원래 아담이 혼자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와 아내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둘이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혼자 누우면 어찌 따뜻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 모세에게는 미리암, 훌, 이드로 그리고 아론이라는 가족과 동역자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있는 것, 같이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홀로일 때도 참 많이 있고 혼자일 때도 많이 있는데 우리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아론의 세 번째 말씀이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아론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휘둘려서 우상을 만들고 책임을 떠넘기는 아론의 약한 모습, 본받고 싶지 않지만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난주 뭐였죠? 아론, 우리 그리고 하나님. 아론이 또 휘둘렸지만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지팡이에서 싹과 열매와 꽃을 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고 하나님.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함께 있기가 너무나 좋은데 혼자 있을 때, 홀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홀로인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모세와 함께하면 아론은 담대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다가 아론이라는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요, 물론 성경마다 좀 다르겠지만 약 350번 이름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구약도 있고 시편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근데 아론이라는 이름과 함께 등장하는 이름이 또 있으니 누굴까요? 모세죠. 그래서 아론이라는 이름 뒤에는 거의가 모세가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아론은요, 모세가 함께 했으면요, 담대했습니다. 대담했고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이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모세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죠. 애굽의 술객들도 따라합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 뱀이 술객들의 뱀 지팡이를 삼킵니다. 자, 이때 아론에게
주저함이 없습니다.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고 뱀이 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담대했죠.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요, 애굽에서 10재앙이 있는데요, 그 중에 3가지는 아론이 행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아론, 행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개구리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론이 손을 들매 개구리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모세와 함께 할 때는요, 주저함이 없었고요, 담대했고 대담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눈도 껌뻑이지 않고 담대하게 지팡이를 던지고 개구리를 올라오게 할 만큼 모세가 함께하면 아론은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사람을 주시죠. 룻기 말씀 보시면 나오미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모압에 가서 남편을 잃고 2 아들을 잃었습니다. 외롭고 서럽고 힘들고, 그 옆에는 역시 남편을 잃은 룻이 있었죠. 하지만 나오미에게는 룻이 있었기에, 룻에게는 나오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냅니다. 가난과 서러움과 슬픔을 함께 보내게 되고요, 결국 룻이 보아스와 재혼을 하게 되어서 나오미는 회복이 됩니다. 엘리야가 착각을 했습니다. 나밖에 남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떡과 물을 공급하심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혼자 아니야 라고 증거를 보여주시고요,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너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를 격려하십니다. 엘리야가 그 격려 가운데 힘을 내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가족이죠. 남편, 아내, 자녀, 가족. 가장 가깝고 가장 소중한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동반하며 그 아내가, 그 남편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돼 주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교회 가족. 우리 김 장로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 가족이죠. 또 친구가 있고 동역자가 있습니다. 홀로이면은 너무 힘든데 하나님 누군가를 붙여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삶을 살게 도와주십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기쁨을 나누면은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은 반이 된다 라고 하는 말도 있죠. 그리고 전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명이 넘어지면은 동무가 일으켜 주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은 함께하는 것을 강조하고요, 하나님은 혼자인 누군가에게 또 누군가를 붙여주셔서 담대하게 살게 하십니다. 아론이 그랬죠. 모세와 함께하면요, 그는 겁낼 게 없었습니다. 비록 동생이었지만은 모세에게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하면은 아론은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지팡이를 던졌고, 게다가 아멜렉이 공격했을 때 아론이 혼자 있으면은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훌과 함께 모세 손을 높이 듭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보시면요, 모세와 함께 있으면 아론은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모세가 없었을 때 아론은 어떠했을까요? 자, 2번째입니다. 2번째, 모세가 없으면은 아론은 흔들립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봤던 내용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나눴던 내용이죠. 모세가 지금 40일째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불안해하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빠와 엄마가 오랫동안 집을 나가 있으면요, 자녀들은 불안하거든요. 근데 아론도 불안해합니다. 아론이 흔들립니다. 모세가 왜 안 내려오는 거야? 40일인데 뭐 하는 거지? 라고 걱정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땅! 우상을 만들라! 라고 권유, 명령하자 아론이 흔들립니다. 모세가 함께 있었으면은 모세가 해결했을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걱정하다가 아론이 택한 방법이 뭐죠? 금을 가져오라. 그리고 그 금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모세가 옆에 있었으면요 그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비방했죠, 아론이. 근데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으면은 아론은 동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순간은 모세와 함께 있지 않았고 미리암과 함께 있으면서 누나에게 휘둘립니다. 그리고 모세를 비방했죠. 성경 보니까요 거의 같은 패턴이더라고요. 모세가 함께 있으면은 담대한 아론, 하지만 모세가 없으면은 흔들리고 휘둘리고 넘어지는 아론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 보니까요 이 혼자 있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동산에서 마귀가 누굴 꼬셨죠? 하와가 언제? 혼자 있을 때 마귀가 교묘하게 하와가 혼자 있을 때 하와를 유혹합니다.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만약에 하와가 아담과 함께 있으면요 아담이 나섰을 것이고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다윗도 혼자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사무엘하 말씀 보시면요 왕들이 출정할 때였습니다. 즉 왕이었던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어야 됩니다. 근데 안 나갑니다. 요압, 네가 나가. 난 궁전에 있을게. 혼자 궁전에 있다가 어떻게 하죠?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옥상에서 둘러보다가 밧세바에 목욕하는 것을 혼자 엿봅니다. 또 그 다음은 다 아시죠? 그리고 다윗이 무너집니다. 우리도 혼자 있을 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몸이 너무 아플 때 혼자 있으면요 더 서럽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든데 나 혼자구나. 서럽죠.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나 위로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요 그 힘듦이 배가가 됩니다. 그게 우리의 보통 마음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사람은 의지하면 안 되는데 사람을 의지합니다. 누군가를 신뢰합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내 곁에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면은 내 마음이 상할 수 있고요. 쉽게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죠. 그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 홀로 있으니 내가 이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없구나 라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카고 쪽에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Who are you when no one is watching?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요 힘이 되고요.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요 좋은 척, 경건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목이 있기 때문에. 근데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다.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 홀로이고 혼자 할 때가 많이 있고, 어떤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자, 그다음 말씀.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고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누구죠?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경우가 약 8번 나옵니다. 모세야, 너에게 수백만 명을 내가 지어줬으니 올라와, 나 만나야 돼. 너 은혜가 넘쳐야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어. 올라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론은요, 성경 보면요 2번 부르십니다. 산꼭대기로 모세와 함께.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19장, 오늘의 본문. 하나님이 아론의 무거운 짐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아론아, 너도 많이 무겁지? 올라와, 나 만나, 은혜 경험해, 나의 영광을 경험해봐. 그러면 사명 감당할 수 있으라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이 모세를 너무 의지하고 모세가 없으면 휘둘리는 것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것을 꾸짖기보다는 아론의 한계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아론, 너 모세 많이 의지하지? 나 의지해야 돼. 너 모세 없으면 휘둘리지? 아론, 나 만나야 돼. 은혜가 넘치고 나의 영광이 충만해야 네가 모세가 없어도 담대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으니 올라와 라고 말씀하셨고, 아론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아론아, 모세가 아니라 나를 의지해. 내가 하나님이니 내가 도와줄게 라고 아론을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가 모두 영적으로 독립해야 되고요, 영적으로 홀로 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다른 게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 변화하고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기려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멘. 과거에 나 하나님 많이 만났어, 이걸로 안 됩니다. 오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셔야 되고, 내일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매일 순간마다 산꼭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의 산, 여러분 집에 있는 골방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그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은혜를 맛보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먹은 아침밥, 점심 되면 다 꺼집니다. 점심을 또 먹어야죠. 점심 때 배불리 먹어도 저녁에는 또 배가 고픕니다. 그럼 저녁 먹어야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지만 어저께 은혜로 오늘을 사시면 안 됩니다.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내일의 은혜로 내일을 살고, 그 다음 날은 그 다음의 은혜로 다음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혼자 있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요셉의 별명이 뭡니까? 꿈꾸는 자, 드리머, 비저너리 별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늘 꾸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만난 거죠. 은혜가 충만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홀로 있을 때 그를 유혹했지만은 담대히 뿌리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바로가 꿈 좀 해몽해봐, 여유 있게 꿈을 해몽합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여유 있게 감당하는 요셉.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많이 만났고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한 명 더 얘기해 볼까요? 바울이 다메섹 가던 중에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눈이 어두워지게 됐죠. 아나니아가 눈을 떠주게 합니다.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본격적인 복음 사역은 언제부터 합니까? 사도행전 9장 말씀 보시면요,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며칠 후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여러 날이 3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 보시면요, 바울이 다메섹에 있다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그곳에 머뭅니다. 뭐 한 겁니까?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 3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정립했고 13권의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 토대가 그 3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부분 정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사역 가운데 새벽 미명에 깨어서 하나님 만났고 은혜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바울보다 요셉보다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 어찌 오늘을 내일을 살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나, 혼자 있을 때 흔들리고 넘어지는 나의 모습이 솔직한 우리의 한계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어찌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요, 구원받은 후 믿음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하나님을 매일,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올해보다 내년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말씀에 순종해야 혼자 있어도 경건을 지킬 수 있고 혼자 있을 때 마귀가 유혹해도 우린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매일 만나야 두려움은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외로움은 외로울수록 하나님께 더 간구하게 되고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시험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셔서 은혜가 풍성하시길 바라고 내일 모레 더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편 잠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과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우리 모든 교회분들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 풍성히 만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 적용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있습니다. 은혜로운 고백이죠. 시작. 혼자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자. 아멘.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만나자. 아멘. 이제 우리 모든 교회 가족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만나심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